오늘은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전 시간에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보다도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루어 가야 할 절대적인 과제, 즉 성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이 중요하지,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사람은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말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 성화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화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 쉬운 말 같은데 좀 막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했어요. 이승희 박사님? 이희승 박사, 아무튼 그 두 글자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은 문학 박사인데요. 그분이 저술한,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인격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분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총체적인 활동이라 그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그 말이 참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을 지성과 감성과 의지 세 부분으로 조각내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성품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했을 때 우리 사람들도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을 열어놓고 보면은 우리의 사람의 속사람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고 하나고 둘이고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속사람의 모양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성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다고 했을 때에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냐를 닮는다는 것이 아니라 고대시대,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인격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감성,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선택하게 되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해져 가는 이 성품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화의 구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으로서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성도 앞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존전의식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주간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혹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마다 와서 성도가 보는 앞에서 거룩한 모양새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의롭고 성도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예수님처럼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내가 성도이고 목사인 것을 모르는 곳에서 내가 과연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기독교의 중심이 예배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이나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예로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둘째로 두는 것은 세상을 향하는 방향성이고 세속화된 교회이고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종교를 따라가는 이단 사상에 버금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2장 빌립보서 2장 초반에서 나누었던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1절 이하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나 긍휼, 자비를 가지며 이 교회가 한 뜻을 향해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는 그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따르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저기 저 다른 고린도전서나 다른 데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안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울이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러한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6절 이하에 아주 확실한 하나의 예로서, 하나의 모델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워 낮아지고 겸손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한 그 마음을 품으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성화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이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라, 못하면은 내가 벌 주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바뀌어 가도록 해주시는데 도와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마치 다른 이방 종교인들처럼 고행을 하고 수양을 하고 덕을 쌓아가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우리로 성화되어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컵 속에 물이 가득 차다라는 물질적인 개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물 한 모금 하고 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서 그런지 긴장되네요. 성령은 그 물컵에 물이 찬 것처럼 가득 차고 말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이고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서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물론 성령께서 신비한 이적이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든지 더 신비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신비한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일으키시는 분이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신비한 기적이나 어떤 그런 이적만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 인격이 된 것이,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비로운 일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적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적이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분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내 안에 충만해져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은 무엇입니까? 지성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바로 아는 알미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알하고 아는 것하고 세상에서 세상적인 지식의 알미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면은 성령께서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라든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는 그 지식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께서 지혜가 되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지혜가 되게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 속에서 마치 화학작용처럼 반응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반응이 일어나서 삶의 선택이 이전에 내렸던 선택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게 되고 또 그 알므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삶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됐는가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내 안의 인격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는가를 구별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구할 때도 그러한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칫 말씀 없이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신비로운 이정만 구하면요, 그것은 딱 마귀의 밥입니다.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부흥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오늘 밤에는 집회 한 며칠쯤 지났을 때입니다. 며칠쯤 지나가지고 부흥 강사가 오늘 밤에는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필이면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처녀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오늘은 성령 충만 나도 받아야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도 그거 아무튼 받아야겠다. 집회하던 과정에서 오늘 밤에는 다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3개씩은 뽑아야 된다고. 그 말은 그만큼 기도를 간절하게 하라 그 말이죠. 근데 그 말을 곧대로 듣고 그 처녀가 산에 올라갔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뭔 기도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기도를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간증을 했겠죠. 그분이. 한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그 빨간 용이 큰 용이 나타나더랍니다. 헐커니 저것이 성령이구나 하고 그 용이 자기를 향해서 불을 내뿜는데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버렸어요. 신비한 이적을 사모하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미쳐가지고 시내를 아주 팬티 한 장 안 입고 알몸으로 전라도 말 깔딱 벗었다 하잖아요. 벗고는 그냥 뛰어다니면 미쳤다고 손가락질만 받을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그러고 뛰어다닌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고 단순하게 신비한 이적만을 사모했다가는 딱 마귀의 밥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비한 이적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일상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교회 위에 보내시고 성도들 가운데 보내신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이 마치 이 일을 선택하고 이루신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이라.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그림 그릴 때 아이들이 병아리를 그린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이제 크레파스도 잘 못 잡는 그 아이가 병아리를 그린다면 그것이 찹쌀떡을 그린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누가 도와줍니까? 엄마가 도와줘요. 네, 그렇죠. 병아리는 노랗게 생겼단다. 빨간색 들고 있으면은 노란색을 들도록 가르쳐주고, 병아리 부리는 입은 이렇게 뼈쪽 튀어나왔단다 하고 뼈쪽 튀어나오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날개가 크지 않단다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누가 다 그린 거예요? 엄마가 다 그린 거예요. 그러나 크레파스는 아이 손에 있기 때문에 다 완성하고 나서는 누가 박수를 쳐줍니까? 와, 우리 엄마 잘 그렸다 합니까? 아니죠.
우리 딸 역시 잘 그렸다 하고 박수를 쳐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하심을 주도해 가시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구원을 이루심, 즉 그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룩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도 빛으로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구원파처럼 그런 경우인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빛으로 나타내게 하려 함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뜻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별된 삶을 더더욱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성별의 삶이라는 것은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어떤 외적인 모양새만 생각해버리면요.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이제 이후 일정에 대해서 아침에 당회에서 논의한 것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신천지가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방어를 잘했어요.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전에 사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어떻게 신속하게 조기에 우리가 잘 막았는데, 중국 입국을 막지 않고도 많이 퍼지지 않게 막았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갑자기 확 퍼지게 된 계기는 신천지 모임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여론 자체가 종교 집단 같은 곳에서 모임을 통해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종교 모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임을 자제하라는 공고가 있고, 사회적인 여론이 모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예배를 쉰 것이지,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중증의 발병을 일으키는 질환이 아니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런 뉴스 보도도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발병의 바이러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쉰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이 너무 모임에 대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신천지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신천지와 구별되다, 우리가 사회 여론이라든가 국가적인 위기에 사람들의 긴장감이라든가 불안을 우리가 조성할 필요 없이 우리는 협력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쉰 것이지, 질병이 들어서 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택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별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으로 해서 삶인 것이지,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교회의 모임을 강요하는데 외적인 모양새만 갖춘다고 하는 것이 빛의 삶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예배라,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극단적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미 인터넷상의 사이버 교회들은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이버 교회, 인터넷상에서만 세워지는 교회는 수십 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그 교회들은 이단,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이단 사상들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은 앞으로 기독교에서도 사이버 교회는 선택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상거래부터 많은 사회적인 현상들까지도 다 사이버 회의부터 강의부터 다 사이버로 인터넷으로 완전히 바꿔졌어요. 교회도 아마 선택 불가능한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나 혼자 집에서 설교만 들으면 그것이 예배냐? 그것은 또 예배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반만 세워진 것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의 행위,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말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입으로만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행하라고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행하겠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사랑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향한, 즉 이웃,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는 즉 밖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이 이웃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이웃인데, 내가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그 행위가 곧 누구에게 향한 행위라?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절반밖 50%밖에 아니라 100%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한 찬송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행위를 갖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쪽 극단으로 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신천지와 뭐가 다르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도 예배의 모양새를 강행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인데 그 균형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생각에서나 마음에 품은 뜻에서나 말씀에서나 행실에서나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야 할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순전하여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금 촛대, 원래는 촛대가 아니라 등대죠. 등잔대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심지를 꼽아서 하는 것인데, 촛대는 양초가 개발된 지는 30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성경 시대는 초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몸을 희생해서 태워서 내 몸이 없어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성경의 직접적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에 금 등대가 나오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서 금을 이야기합니까? 시궁창에서도 변하지 않는 순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세상이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은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라,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정과 거짓을 가지고 눈가림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까지 그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고리타분한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포용적이고 나는 그거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은 멋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동성연애 같은 경우, 동성연애 그럴 수 있지, 저래서 중이라든가. 그래서 천주교하고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는 불교도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냐, 같이 갑시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같이 둘이 구원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동성연애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최고로 엄지척 해줘요? 천주교나 불교를 엄지척 해주는 거예요. 동성연애도 포용하지 않죠. 저것이 진짜 종교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동성연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쓰겠냐? 우리는 혀를 차면서 이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그것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순리를 거스르는 동성연애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런 종교들을 엄지척 해주지만은 우리들마저도 별 감각 없이 웃어 넘길 정도인데,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재미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어디에나 세상적인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까지 그러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섞여서 산다고 해도 그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아주 편하게 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 사람들은 나는 군대 생활 엄청 세상 속된 말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아주 빡세게 군대 생활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편하게 했습니다. 물론 훈련소는 정말로 힘든 훈련소를 나왔지만은 전체적인 군대 생활을 봤을 때는 저는 비교적 편하게 했어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낯가림도 심하고. 100일 휴가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보통 세상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첫 휴가 나올 때, 이등병 때 말입니다. 첫 휴가 나와서 군대 복귀가 힘드니까 보통 술을 마시고 술 기운으로 들어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대 선임병들도 후임병들 100일 휴가 갔다 온 후임병들이 술 한 잔씩 마시고 술 기운으로 군대에 복귀한 후임병들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봐줘요. 근데 저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그때는 물론 신학 공부를 안 했지만은 술 마시고 들어가겠습니까? 술도 입에 안 대본 사람인데. 그래서 청량리에서 저는 이제 내려서 기차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갔는데, 청량리에 좀 일찍 복귀를 했어요. 내려가지고 주변에 문이 열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문이 열린 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 다 문이 잠겨져 있고, 한참 어디 몇 킬로를 구석구석 걸어가가지고 조그만한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인데 문이 열렸길래 혼자 조용 캄캄한 그 교회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맨정신으로 못 들어가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군대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그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군 생활을 했는데 저 바로 위에 고참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갈궜는가 모르겠어요. 좀 미치겠더라고요. 달리 힘든 것보다도 제가 교회 간다는 이유만으로, 저희 연대에서 저희 부대에서 교회 간 사람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바로 위에 고참이 얼마나 저를 갈궜겠습니까? 주말이면은 침낭도 빨아야죠, 말려야죠, 총기 세척해야죠. 후임병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저는 교회 가서 반주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종교 생활을 막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갈구는 건 몰라요. 그리고 제가 밤에 잠을 외곽 쳐서 근무 안 나가고 쉴 수 있는 B번을 교회 가는 날하고 바꿔요. 그래야 교회를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B번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밤에 새벽에 근무 있어가지고 날마다 피곤에 쩔어서 살았어요. 근데 저 바로 위에 거침이 얼마나 저를 갈구든지 제가 하나님께 한 번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나 조금만 더 가면은 저 사람 저주하는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을 당장 어떻게 해버리든지, 그 기도가 말이 여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이등병 생활 몇 달 동안 그 기도를 했는가 몰라요. 하다 어디까지 기도가 나왔냐면요. 하나님, 저 사람 내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든지 저를 안 보이게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이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나 이제 좀 더 가면 저 사람 저주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신앙이 순수했나 봐요.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그 사람 진짜 저주받을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배를 안 빠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저희 부대 안에 구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갈굼을 받고 구타를 받았던 그 1병, 2등병 하나가 헌병대 가서 다 쉽게 말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병대에서 쉽게 말하고 군대에서 그 검찰 같은 것이 헌병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가 아주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제 바로 위에 그 위에 고참들이 다 그 좀 정신 모자란 아이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부대에.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얼마나 갈궜는가, 안 갈군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내무실에서 제 바로 위에서부터 이제 막 갓 제대할 일을 남겨놓은 그 이제 말년 병장 밑으로 싹 다 전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상병 달 때에 다 제 후임병들로만 가득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 막 갓 제대할, 이제 한 달 있으면 제대할 그 병장 밑으로 그 다음 고참이 누구냐면 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정말로 힘들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나머지 1년은요 제가 내무실 왕고로 살았습니다.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군대 생활 편하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군대 생활이 편해요. 이제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마음 놓고 근무도 바꿀 수가 있고요. 저는 그 성가대에서 지휘를 했어요. 성가대원들이 다 누구냐면은 참모장들, 대대장들, 그런 간부들을 앉혀놓고 그 교회에서는 뭐 대대장님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거기 테너 틀렸지 않습니까? 이등병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활했어요. 사단장이 제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는 그 앞에서 피아노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군 생활이 편해지니까요. 병장 될 때쯤에 예배드리러 가기 싫더라고요. 귀찮아지고 예배가 귀찮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크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힘들고 힘들 때는 휴가 나와서 복귀하기 전에 다른 사람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들어갈 때 기도하려고 문 열린 교회를 그렇게 찾아 헤매이던 때가 바로 1년 전이었는데 아무도 교회 가는 걸 막지 않고 편안해지니까 예배까지도 귀찮아지는 내 자신이었구나.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병 병장 때가 얼마나 편했는가 몰라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로 힘들고 힘들 때 기도 한 번 더 하려고 문 열린 교회를 두드려 찾을 때가 영적으로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인 것을 얼마나 깨달았는가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평안해지면요 하나님도 잊어버려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야 될 거룩한 삶,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려고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기억한다면은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라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꼭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이 성화된 삶을 살 수만 있다면은 나를 어떻게 해도 되겠다?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쁘다. 전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이라, 즉 내가 죽어도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자랑하는 성도는 이러한 성도들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고 위급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첫아이가 유산될 뻔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단단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철저한 완벽한 논리를 딱 준비가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따지러 가서 내가 금식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라고 단단히 마음먹고 제가 그래도 최고집 아닙니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 한마디 불러놓고는요 기도를 1시간 동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도는 설득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 떼쓰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설득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기도가 설득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말로 표현할까요? 정말로 간절하고 위급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 기도의 형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하는 기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소원을 아뢰는 내용은 모두 설득하는 형식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까요? 물론 목회자 자신을 위한 기도, 목회자의 가족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성도를 위한 기도를 목회자가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여기서 이런 성도들에게 복 주시라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이런데 하나님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회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이 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하고 앉아있더라고. 목회자가 저도 대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 이러이러한데 복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득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식사 대접을 아주 맛있게 잘 받았는데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설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집사님한테 내가 자동차를 선물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생활비를 한 1억쯤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 성경 우리가 방금 앞에서 나눴던 말씀과 같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에서 흠이 없고 정절이 있는 금과 같은 순전한 성도, 세상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신앙으로 거룩하게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 생명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이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득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는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모른 체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회자가 기도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회자가 기도하려 엎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성도들이 먼저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제발 복 주시라고 하나님을 설득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자랑하는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을 제가 목회자가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물론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유독 더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 이 성도 이렇게 복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돼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한다는 이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더욱 이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저 역시도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합니다라고 따지듯이 기도하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교회를 거쳐왔지만은 아직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 한낱 사람인 제 눈에도 그 성도의 성화의 열망이라든가 열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그 성도가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평생 천국 갈 때까지 애써 목회자의 기도에서 저주의 말을 실수로라도 참으려고 하는 그런 성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 잘 보이란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목회자나 눈에 보이는 성도에게도 흡족한 거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는 당연히 합격점이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밥 사주란 말이 아니라 저 입이 짧아가지고 많이도 안 먹는 거 밝히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밥 사주란 말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는 뭐 묻고 따질 것 없이 기쁨이 되는 성도 어떤 성도란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 밥 사주는 성도, 차 사주는 성도가 아니라 성화되어져 가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똑똑해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고 젊어야 힘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병약해도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목회자의 눈에 합격점이고 하나님의 눈에도 합격점이고 기쁨이 되는 성도이니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같았으면 돈이 있어야 아름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화장품도 사야 화장품가 비쌉니다. 다행히 제 아내는 화장을 색조 화장을 안 하니까 저는 참 아내에게 감사합니다만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성형수술도 하고 돈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신앙과 이들이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라면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쁘다고 합니다. 포도주를 제단 밑에 부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 우리식의 말이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바울 사도가 이 정도 말을 한 것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빌립보 교인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예요. 정말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연약하게 세워진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들이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잘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참된 성도이죠.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음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는 성도입니다. 이제 또다시 몇 주간 이따 광고 말씀 때 드려도 되고 지금 드려도 됐는데 당회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아무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당회원들이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얼마나 저도 반가운지 같이 찬송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당회가 좀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질병이 두려워서도 아니고 이 질병이 심각한 질병도 아니고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몇 주간 이때 구체적으로 이따 광고 시간 말씀드릴 텐데요. 또다시 몇 주간 우리가 예배를 가정 예배로 이어 나갈 텐데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좀 길게 했어요. 몇 주간 한꺼번에 지금 드리려고 제가 욕심을 좀 부리지 지금 길어졌어도 이해하십시오. 힘들었어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특별히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도 이 형식도 중요한 형식이고 중요한 예배입니다만은 로마서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한번 이번 한 몇 주간 동안은 힘써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세상 앞에서 드러내는데 실습을 해보는 기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가정 예배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내 감정이 어떻게 또 삶의 결단의 선택이 거룩한 삶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화된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은 안 볼지라도 우리 목사님이 안 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 몇 주간 실습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들의 신앙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만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였을지를 감히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비록 물질적으로 연약하여 빚이 있고 젊은 세대가 없어서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적으로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 같은 외관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닮아가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서 세상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얼마나 기쁨에 넘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몇 주간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그 지식과 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늘 감격 속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동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